내용은 많은데 내용은 교재를 많이 보고 목사님은 설명 중심으로 좀 오늘 메시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칠판에는 좀 중요한 것만 탁탁탁 적어가면서 여러분 메시지 전달해 줄 거예요. 잘 들으세요. 왜냐면 여러분도 목사님도 전부 다 가문에서부터 영적 문제라는 게 전달됐어요. 그 영적 문제와 그 흐름을 치유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치유가 될 수 있냐? 성경에는 그 답이 나와 있고요. 오늘 보니까 그 영적 문제가 오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되게 답이 나와 있어요. 목사님이 이제 그걸 옛날에 몰랐을 때는 그냥 메시지 목사님도 막 그냥 전했었는데 어느 날 이걸 딱 알고 난 다음부터는 이게 진짜구나라는 게 목사님한테 확인되고 현장에서 확인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우리가 먼저 서론에 예배자가 돼야 되냐? 사단이 여러분 제일 많이 방해하는 게 뭔 것 같아요? 예배를 방해해요. 왜냐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뭐냐면요. 예배자가 된다는 거, 예배 드린다는 거는 나를 중심으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배자는 항상 먼저 뭘 했어야 되냐면 피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여러분 지금 피제사 안 드리잖아요. 맞죠? 피제사 안 드린 대신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여러분 붙잡고 지금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래 예배 못 드려요. 피제사 드려서 죄사함 못 받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 여러분하고 저는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죄 져요 안 져요? 죄 짓잖아요.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피 언약 없이는 하나님이 안 만나 주셔요. 피가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사함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예배자로 만드실 때 처음에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걸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어요. 창세기 3장 문제로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영이 이제 어두워져서 영이 죽었다. 성경은 영이 죽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허물가지로 죽었던 너희를.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하고 목사님이 창세기 3장을 말미암아 마귀에게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요 근본 문제가 사실 여러분하고 목사님에게 있기 때문에 항상 저와 여러분은 죄 지으려고 안 해도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된 상태 자체가 이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도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손님이 돼 있으면 마귀는 공격하거든. 중요한 키는 뭐냐면은 그래서 우리 예배자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가 돼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주인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말하는 이걸 교제라 그래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 주인을 바꾸고 주인과 교제하는 것까지가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주인도 안 바꾸고 교제도 제대로 안 해. 교제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냐면 하나님, 예수님 나 이렇게 할 거예요 하고 예수님 뭐라 하는지 듣지도 않고 이제 예수님 말씀을 딱 들을 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딱 들어.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요 철저하게 뭐냐면 요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하나님 없이 완전히 내가 주인 된 요런 상태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죄라 그래요. 죄는 뭐냐?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가고 엇나가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 건데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완전히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었대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베푸신 것을 여러분이 알려면 요 상태가 돼야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요 상태의 시작은 뭐냐면 내가 주인 된 게 아니라 요 죄가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 되는구나 라고 인정하는 순간에 이게 바뀌어요.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은혜를 붙잡았다는 얘기는 피 언약을 잡았다는 얘기는 요 상태로 여러분 만든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을 이렇게만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자꾸 뭘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 나누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찾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뭐가 오냐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증인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또 드러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만들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 대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나를 택하시고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이렇게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도록 사단은요 계속해서 마귀는 요 예배자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세요.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거기에 목사님 넣어놨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모스 3장 7절에 거기 주보 보시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그럼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은 전부 다 말씀하고 관계 있는 일이란 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간에 여러분 뭔 일이 일어나도 말씀하고 관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분명히요 피제사, 피언약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나중심의 사건은 계속 일어나요. 오늘도 일어날 수 있고요.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그리고 여러분 일주일 내내 사단은 이렇게 여러분을 공격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목사님 말씀에서 이것만 기억해도 응답받아요. 아, 피언약. 아, 주인 바꾸기. 아, 주인이 뭐라 하시는지. 요것만 해도 응답받아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복음이 뭐고 복음이 뭐가 뭔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는 거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가 어디에 있냐? 여러분이 내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해 보는 것이 분별이에요. 여러분이 질문해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내가 주인인가? 이런 것들도 분별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주인 된 요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여러분 오늘 예배 실패하면은 하루 문제일 것 같죠? 일주일 망해요. 거의 일주일을요 여러분이요 거의 사단에게 시달려야 돼요. 예배 한번 실패하는 게 그 정도로 커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일주일의 방향이 어디서 나오냐면 예배에서 나오거든. 예배를 실패하게 만드는 사단은 제 1번으로 여러분 마음을 무너뜨려서,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딱 안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딱 안 되면 나에게 딱 잡히고 사단의 생각을 딱 잡아버려. 그래갖고 어떻게 만드냐? 하나님 인도를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뭐예요?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정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과연 좋은 일만 주어질까요? 좋은 일 아닌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도 와요. 때로는 좋은 일도 오지만 어려운 일도 오고 여러분 고난도 오고 핍박도 오고 요런 게 와야 사람은 성장을 좀 해요. 문제가 와야 돼. 그 문제가 와야 지금 내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를 질문해 봐요. 여러분이요 어려움이 없으면 질문 안 하는데 절대 질문 안 해요. 사람들은요 살만하면은 배부른데 괜찮네 하면은 그냥 하나님 생각 안 한다니까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그래 좋아 이러고 있지 뭐 하나님 앞에 물어보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인도 안 받고 하나님 언약하고 거리가 멀면은 여러분에게 때론 이런 것도 주시기도 하고 때론 문제도 줘서 여정 속에서 또 깨닫기도 하시고 또 여러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자리에 좀 집어넣을 때도 있어요.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 생활했잖아. 맞죠? 다윗이 도망자 생활했잖아. 근데 그때 했던 게 뭐냐면 이들이 했던 게 뭐냐면 목사님이 늘 좋아하는 목사님이 요 단어는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서 어려워하는데 편집, 설계, 디자인 이 말을 되게 어려워하는데 저는 되게 이 말을 좋아해요. 왜냐면 편집한다는 거는 이게 분별한다는 거와 비슷한 말이에요. 잘 보세요. 편집한다는 건 필요한 거는 취하고 필요 없는 건 버린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러분이 편집한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것이 있고 사람의 것이 육의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과 육의 것 사단이 갖다 주는 육의 것 있잖아요. 요게 뭔지를 분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안에 채우기 시작하는 게 편집이에요. 근데 편집을 한다고 하나님의 것이 들어온다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하나님 계획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구나 찾았다 하더라도 그걸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딱 담는 거라면 말씀과 복음을 담는 거라면 설계는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되게 구체화시키고
사실화시키는 단계예요. 적용한 단계라는 거지.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나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편집했어요. 그래서 지도자라고 하는 언약과 메시아 언약을 잡았는데 자기는 노예야. 근데 그때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 설계를 다시 했어요. 하나님의 걸로 인도받으면서. 뭐였어요? 나는 지금 노예 온 게 아니라 노예 학교 온 거야. 감옥 학교 온 거야 라고 기도하면서 구체화시켰어요. 그래서 난 여기서 지도자로 성장되는 거야. 하고 기도하면서 일을 하더라도 다른 노예들하고 똑같이 다르게 해요. 다르게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구체화해서 그걸 실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작품화시키는 거예요. 증인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일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주셨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끝났어요. 알겠어요?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에요. 절대 멸망하지 않아요. 지옥 가지도 않아요. 심판받지도 않아요. 근데 왜 이 땅에 왜 살아요? 덤으로 삽니까? 맞아요. 덤으로 사는 거예요. 보너스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보너스로 사는 인생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가이드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자세히 알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자세히 보기 시작하고 기도하고 질문하고 그 여정 속에 인도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거 문제인 줄 알았더니 역발상해 보니까 응답이네.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네. 이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나가신 거네 하면서 여정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 어떤 결론이 나냐면 예배자가 전부 다구나.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모든 것,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말씀 성취하는 흐름에 지난주에 있으라고 목사님 말씀했잖아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언약을 편집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이게 구체화되고 사실화되도록 여러분 삶을 굉장히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뭘 해야 되냐면 지켜 행하라, 이걸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정확하게 잡아서 정확한 하나님의 것을 계속 지켜 행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왜 안 됩니까? 반복되는 영적인 문제가 와요. 이상해요. 나는 이 문제만 못 넘어서겠어요. 나는 이렇게 되면 자꾸 무너져요. 막 자꾸 생각이 들어와요. 자꾸 마음이 자꾸 무너져요. 자꾸만 뭐가 되는 게 없어요. 자꾸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여러분 영적 문제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사탄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탄은 언제 개입한다 그랬죠, 목사님이요? 사탄이 개입할 수 있는 조건은 내가 주인 되느냐. 예수님 믿어도 이렇게 돼 있는 상태는 사탄이 개입합니다. 공격합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영적 문제가 올 때는 사탄이 개입한다는 건데, 그러면 내가 왜 자꾸 사탄과 이 개입이 되냐.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목사님 설명해 놨는데, 그러면 이 영적 문제가 올 때는요, 어떻게 오냐? 하나님을 떠난 상태, 다시 말하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있는 뭔가 여러분 내가 주인 된 상태예요. 그러면 내가 주인 된 상태, 요 상태에 사단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냐면, 자 보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목사님 이 말씀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사단은 누구에게 개입하냐면요, 나를 위해 사는 사람에게 개입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뭐든지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자꾸요 내가 되려고 하는 그것을 이용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나를 이용하는 거지. 그래서 야, 너 이렇게 되기 위해서 뭐든지 해. 저 사람한테 말 함부로 해. 행동 함부로 해. 라고 여러분들에게 거짓 메시지, 거짓말을 갖다 주는데, 내가 주인 된 사람에게 거짓말 갖다 주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부모님의, 여러분 가문의 흐름 속에 하나님을 떠나 나만 위해서 사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사탄이 개입이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이 귀신과
교제하는 상태가 된다라고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 사단이 여러분 조상 있잖아요. 여러분 윗대 계속해서 야 불안할 땐 이렇게, 야 일 땐 이렇게, 니 화가 나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넣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그렇게 해갖고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각인되겠죠. 말을 하고 행동하면 각인되는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뿌리 내리겠죠. 그래서 어느 날 체질이 되겠죠. 근데 이게 여러분도 모르게 가문에서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인간관계 하는 방법 누구한테 배워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배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관계 하는 많은 좋은 점도 부모님께 배우고 나쁜 점도 부모님께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지난주에 얘기하면서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잘못된 것은 갱신하고 발판 삼고 좋은 건 발전시켜라 했죠.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요 말씀 들으면서 엄마 때문에 그렇잖아. 엄마가 난 이 집안에 태어나지 말았어야겠다. 이러면 사단에게 제일 속는 거야. 여러분도 그러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태어날 집 골라서 왔어요. 그냥 골라서 온 사람 아무도 없지.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계획이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잡고 그걸 넘어서 언약을 잡으라는 거예요. 예배를 왜 드리냐? 예배 드리면서 야 너네 집안 그렇지. 네 문제 그런 문제 왔지. 인간관계 문제 왔지. 네 상처 왔지. 너 이거 왔으면 너 어떻게 해야 돼? 거기서 죽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야 너 노예로 가서 감옥 가서 고통당해 하고 거기로 보내신 거예요? 아니잖아.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깨닫고 치유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목사님이 여기 내용했지만 여기 성경은 다 여기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알고 야 이 강한 자가 그렇게 해서 우리 집안에 자리를 잡고 그래서 한 지역에 자리 잡아서 지역에 자리 잡은 마귀가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 집안에 지역에 나라에 자리 잡아서 완전히 실패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건 이게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진 문제구나. 이게 오래된 문제구나.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반복돼요. 왜냐? 여러분도 모르게 이게 삶으로 들어와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삶으로 들어온 문제는 여러분 어떻게 치유되냐? 여러분 삶으로 바꿔야지 치유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바꾸기 위한 실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전도자의 삶, 유 목사님이 그 메시지를 하셨을 때 실제 이게 전도운동을 하는 데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게 맞아요. 여러분이 한순간도 안 빼놓고 복음과 말씀 중심으로 예배자를 안 서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 마귀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하고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빨리요 딱 영안을 열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과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여러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상태 이 상태가 제일 무서운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안 보인다.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안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안이 닫혀있다. 눈이 닫혀있다 그러면요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문제를 발견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감춰진 것 중에 드러나지 않을 게 없고 하나님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하시고 로마서에 보니까 여러분은 1절 2절이에요. 제가 목사님 잘못 나눴는데 1절 2절 보니까 여러분 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3절까지 딱 보면은 3절까지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을 살라고 3절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일단 발견을 해야 돼요. 발견을 안 하는 삶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목사님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당연 필연 절대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이 자꾸 질문하라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질문을 만약에 여러분 안 하잖아요. 당연히 그 문제가 왔어야 돼. 왜요? 그 문제는 하나님 떠난 결과 여러분에게 영적 문제로 올 수 있었던 문제. 그래서 이 문제가 온 거 당연하구나. 우리 가문을 보니까 당연해. 근데 필연적으로 그렇게 와서 여러분이 근데 그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복음 만나고 하나님의 절대 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 질문해 보면은 되게 감사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잘한 거예요. 감사거리가 안 보인다. 반복되는 영적 문제에서 감사거리가 안 보인다. 좀 이렇게 미안한데 이건 사실이니까 얘기할게요. 여러분의 영적 문제 속에서 여러분 가문의 영적 문제 속에 감사가 안 나오면 여러분은 평생 그 문제에 묶여 살 거예요. 왜? 그 문제가 여러분을 삼키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 문제를 통해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바꾸실 게 분명하거든요. 저는 확신해요. 목사님도 문제 있냐 없냐? 나 많아요. 내가 보면 내 가문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 흐름이 그들 자녀들에게도 전달되는 거 보여요. 내가 중독자 가문인데 우리 애들도 보면 중독이야. 내가 보면 흐름이 아주 뭐 보면 게임 컴퓨터 그냥 내가 무한대로 열어주면 아마 24시간도 할 거야 아마. 근데 내가 보면서 야 이게 흐름. 근데 저는요 이 반복되는 뭐 영적 문제 흐름을 내가 막 인본주의 쓰고 바꾸는 게 아니라 이게 삶으로 바꾸는 수밖에 없다. 우리가 다 그래요. 똑같아요. 목사님도 똑같고 여러분도 똑같고 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하나님이 간단히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출애굽기 20장 6절이에요. 나는 이 답을 딱 보고요. 알았어요. 알아챘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하며 살아가는 삶이 결국 삶이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삶이 여기 편집, 설계, 디자인, 각인뿌리, 체질. 편설디, 각부채.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편집, 설계, 디자인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구체화되고 삶으로 돼서 이것이 각인뿌리, 체질 낸다. 이제 실제 것이 되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실천도 되고 여러분이 그 앞에 순종도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자,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의 은혜를 베푸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뭐 얘기했냐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사실은 요한일서를 봐야 되는데 요한일서에 많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특히 요한일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듣는데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 삼고 여러분 인생에 이제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그때야 들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스럽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나는 너무 죄인인데 나 중심으로 이렇게 끝까지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려고 하는데 하늘 영광 버려놓으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나를 찾아오셨구나. 여러분이 진짜 이게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 앞에 딱 나가면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4장을 많이 묵상해보세요. 이번 주에. 그러면 여러분 뭘 느끼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왜 하나님이 사랑이냐? 그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그래서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대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 이제 아들 하나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신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이미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건 뭐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집중하고 복음을 고백하고 이런 것들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대요. 왜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책임지신다 안 지신다? 책임지신다. 그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대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두려움이 왜 없냐? 사랑은 두려움이 없대요.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명령합니까?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고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입으면요 여러분 여러분 말 안 듣는 가족 보면요 미워요. 짜증나. 꼴도 보기 싫어. 부모님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려고 해도요 전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랑이 안 돼.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고 저 사람도 주님의 사랑으로 보일 수 있어야지 되는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야, 네 잘 먹고 잘 살라고? 네 성공하라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연약함 인정하고 저 사람의 연약함 인정하면서 복음 안에서 함께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라고 하는데,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사랑 주기만을 원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부모님이 만약에 복음이 없어, 지난주에 강단에서 얘기했잖아요. 주 안에서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부모님이 영적으로 깨져 있으면 여러분에게 사랑을 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요, 부모님의 저 연약한 부분에 사단의 역사라는 게 느껴지고 마귀에서 죄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게 인정이 되고 기도가 되면요, 저 부모님의 안 되는 것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도와버리세요. 랩런트들이 부모님이 너무 청소가 안 된다, 정리가 안 된다, 지저분하다, 그러면 여러분이 청소하고 지저분한 거 치우시고 여러분이 먼저 기도 딱 해요. 그게 언약이에요. 뭐 그렇게 언약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봤을 때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안 보입니까? 그러면 사단이 우리 집안 공격 못하도록 나는 기도하면서 집안 치우고, 나는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나는 기도하면서 사단과 싸울 거야. 그게 언약이에요. 그래야 사단이 못 틈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은 계속 그 부모님 때문에, 엄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예요? 그 부분에 계속 묶여있으니까 영적 문제 못 넘어서고요, 상처 속에 못 넘어서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전도 1도 못해요. 무슨 전도입니까? 전도는 전도 하려고 해도 여러분 문제에 묶여갖고 전도 1도 못해요. 그게 목사님이 본 거였어요. 우리가 나도 가정 문제에 묶여서 맨날 묶여서 살았는데, 아직도 보면 잔재들이 남아있어. 아직도 보면 나오는 거에서 누구 때문에 영적 문제잖아. 어떡할 건데요? 그거 못해요. 못 바꿔요. 1도 안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형제를 사랑하고 뭐라고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성경에 지켜 행하라, 지키라라고 되어 있는지 목사님은 그 말을 알겠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 말씀 뭐 몇 개 넣어놨잖아요. 맞죠? 같이 읽어보자 해서 넣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서 7장 2절.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잠언서 4장 4절.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다시 말하면 이 아까 말씀을 지키라는 건 여러분이 주신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예요? 메시지를 주세요. 말씀 속에서. 오늘 여러분 말씀 선포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 적어놓고 그것을 여러분 말씀에 딱 킵해서 어떻게 갖고 있으라는 거죠. 계속 갖고 있어요. 어떻게까지? 성취되는 흐름으로, 성취되도록 여러분이 계속 잡고 기도하고 실천하면요, 거기 하나님 역사하세요. 응답이 없습니까? 응답이 없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안 하니까.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사랑을 누리면서 여러분 그 복음으로 모든 걸 해석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것을 성취될 때까지 계속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왜 말씀 어떻게 지킵니까? 말씀의 명령, 법률, 계명, 율례, 증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말씀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 종류가 많다는 것은 굉장히 말씀의 흐름들을 말씀에 설명하는데, 명령은 내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잖아요. 법률은 뭐예요? 지켜야 될 것들이죠. 맞죠? 계명도 비슷하고, 율례는 이제 또 법들이잖아요. 이런 거. 증거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이 되느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굉장히 다양하게 말씀을 설명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에게 주신 최고 말씀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목사님이 갈라디아서 3장을 보니까 사실은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말씀, 율법의 마침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딱 나가도록.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주시려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걸 주셨어요. 율법이 우리를요, 야, 너 죄인이야. 너 죄를 짓게. 그래서 하나님이 왜 말씀을 주셨냐면, 말씀은 율법이 있고요, 복음이 있어요. 율법은 우리 삶을 바르게 살고 뭐가 맞는지 틀린지의 기준이라면, 복음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받고 해결받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누굴 보내시겠다고요? 진짜 선생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거기에 목사님이 갈라디아서 3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넣어놨어요. 자, 거기 다 넣어놓진 않았네. 그러니까 거기에 3장 25절부터 27절에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럼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던 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말씀을 여러분 지켜 행하는 삶이 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사람은 많아요. 삶으로 진짜 사는 사람은 적어요. 여러분이 오늘 말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사랑만 적용해도 여러분 인생 문제 거의 대부분 해결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못 봐요. 내 기준, 내가 봤을 때는. 그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여러분 뭐냐면 나와 이 사람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상태를 진단하는 거죠. 진단 도구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하는 삶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도움이 엄청나게 돼요. 율법은. 그러나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는 방법은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건 뭐예요? 율법도 그러면 무시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삶도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 두 가지의 기준을 우리 랩넌트 때 알았다 그러면 끝나요. 진짜 여러분이 그래서 근데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어려우면요. 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바르게 사는 기준이고 복음은 그 죄인인 나를 완전히 살리신 하나님의 축복인데 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지 하고 여러분 나 자신이 먼저 실천하면 돼요. 여러분이 실천하고 있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영적 문제는요. 여러분 뭐냐면 딱 여러분이 이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건지 뭔지 알고 그리스도 눈으로 나도 영적 문제 빠진 사람도 보고 기도하면서 뭐예요? 네가 먼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네가 먼저 지켜 행하고 네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번 달에 주신 신명기서 이 6장 4절에서 9절은 여러분 평생의 말씀이에요. 아, 내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먼저 사랑해구나. 여러분에게 먼저 뿌리내리고 사실화되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했냐면 본이 되셨어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본이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본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영적 문제, 그러면 영적 문제가 여러분 무엇인지 한번 정리하고 발견해 보세요. 나는 뭐가 반복되는 문제야 하고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얘기하고 혹시 내 영적 문제가 뭔지 알겠어요? 하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잘 알려줄 거예요. 친절하게. 여러분들이 반복되는 가족들이 저도 잘 알아. 그래서 여러분이 요 발견한 걸 가지고 언약 잡고 여러분이 구체화시키고 실천할 것을 딱 찾아서 정식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식기도와 24를 통해서 삶을 만드세요. 삶. 정식기도는 여러분이 그걸 자꾸 점검하는 거고 무식기도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주인 고백하시면서 그 주인 고백 속에서의 어떤 말씀을 딱 잡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정확하게 갖고 있는 게 영적 문제 해결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이제 그게 임하도록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이식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영을 따라서 여러분이 그래서 진짜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이거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놓고 하나님 내가 이게 될 수 있도록 이거는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만 돼요. 사단은 여러분이 예배와 기도 속에서 이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지 못하도록 자꾸 공격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자꾸 순종하고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이 뭘 실천해야 되냐? 하나님의 것을 자꾸 순종하고 실천하면 영적 문제는 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완전히 여러분 인생이 없어지냐 안 없어지냐?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적 문제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시간표가 와요. 왔는데도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그렇게 돼요.
여러분 렘넌트 때부터 지금 더 언약 잡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문제 완전히 넘어설 수 있는, 영적 문제를 바르게 볼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최주현 헌금해 주시겠습니다.